이 사람하고 저 사람은 수준이 달라.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시고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야, 그 일은 차원이 달라. 이런 말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 그 물건하고 이 물건하고는 퀄리티가 다르다니까? 뭐 이런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준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퀄리티가 다르다. 모두가 다 차이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쁨에도 수준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니, 내가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아니, 그 기쁨에 무슨 차원이 있다는 말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신 것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사역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더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12명의 제자의 이름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70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한 명도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 외에 어떤 다른 사건이나 참고될 만한 그런 일을 외경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외경에도 이 70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에도 없고요. 또 성경의 뒷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기록물들이 있는데요.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기록물 속에도 그 어디에도 이 70명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이 같이 전도를 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명의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만족스러웠으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쁜 보고를 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70명의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 전도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기쁨에도 수준이 있다 그런 말이죠. 차원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의 차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에는요, 제1차원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 1차원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1차원적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느 때 기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아야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야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잘 돼야 기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미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또 하나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미소스는요, 세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요. 이 세상적인 기쁨은 이렇습니다. 술을 먹어서 기쁩니다. 돈을 벌어서 기쁩니다. 출세하고 나니까 기쁩니다. 우리가 이런 조건적인 기쁨을 미소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쁨은요, 언젠가는 그칠 수밖에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언제나 조건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 그 기쁨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돈을 벌어서 기쁘면 돈이 사라지면 슬픈 것입니다. 술을 먹어서 기쁘면 술에서 깨어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는 1차원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소스의 기쁨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요, 2차원적인 기쁨이 또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그런 기쁨입니다. 그 2차원적인 기쁨은 앞에서 제가 언급해 드린 대로 카라의 기쁨입니다. 제가 길을 지나다가 그 카페의 이름이 카라로 이렇게 쓰여진 그 카페를 보았는데요. 저 카페 주인이 저 카라의 의미를 알고 이름을 붙였을까? 이름이 근사해 보이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카페 이름을 카라라고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조건이 없는 기쁨입니다. 카라의 기쁨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잘못 찾은 건지 제가 잘못 본문을 방송실로 넘긴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제가 찾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할 때 그 임하는 기쁨은 그 마소스의 기쁨, 조건적인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라는 말이죠.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기뻐하신 분이 누구실까?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기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것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돌아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기뻐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이제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보니까 5,000원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한 끼를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앞을 봤는데요. 그 길 옆에 배가 고파서 쓰러진 거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0원을 거지에게 주면서 밥을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거지가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비록 배가 고프지만 마음은 기뻐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카라의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성도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피곤해서 전철을 탔는데요. 마침 자리가 한 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요. 그 다음 정거장에서 배가 이렇게 부른 산모 한 분이 그 전철에 올라탔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하고 또 저분이 얼마나 몸이 힘들까 싶어서 그 산모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자기는 피곤해서 서서 가면서도 그 상대방을 보고 만족해하는 그 기쁨, 우리는 그 기쁨을 카라의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놓고 그 기쁨을 느끼는 기쁨이 카라의 기쁨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놓고 내가 즐거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평안을 느끼는 그 기쁨이 바로 카라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2차원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차원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쁨입니다. 세상적인 기쁨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갖는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3차원적인 기쁨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이 갖는, 제자들이 갖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70명의 제자들이 가진 그 기쁨을 말합니다. 이들은 세 가지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요. 첫 번째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전도하는 기쁨입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은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기뻐서 예수님에게 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 일을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기뻐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그럽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했던 폴 칼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 폴 칼슨이라고 하는 의사는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들을 치료해 주면서 그 치료를 매개로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이 원래가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의사가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폴 칼슨은 도무지 쉴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날마다 경무에 시달렸다는 말이죠. 피곤이 겹쳐서 아주 심한 고통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폴 칼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이때 폴 칼슨은 그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환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일에 보람과 기쁨을 느껴서 피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이 세상에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더 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살리고 천국으로 보내는 일보다 이 세상에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는요, 그 일이 아무리 고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고통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즐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고통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기쁨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이렇게 모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 70명의 제자들이 어떤 기쁨을 느꼈느냐? 함께 일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70인은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일하는 기쁨이 들어있었습니다.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서로 협력하면서 일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기러기가요,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는 모습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런데요, 이 기러기가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면 혼자서 자기가 날아가는 것보다도 70%나 더 멀리 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앞에 가는 리더가 그 앞에 공기를 갈라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삼손이라고 하는 아주 힘이 센 장수가 나옵니다. 이 삼손은 혼자서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인 적도 있었고요, 성문을 떼어서 혼자 그것을 나른 적도 있었고요, 사자를 두 손으로 그야말로 오징어 찢듯이 찢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혼자 일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생 들릴라와 즐기다가 두 눈이 뽑혀져서 비참하게 죽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 일하니까 유혹에 빠지고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을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그 반대였습니다. 기드온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명의 용사와 함께 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300명의 용사와 기드온은 그 당시 아주 강한 나라였었던 미디안을 이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 일하면 힘듭니다. 고생합니다.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같이 일하면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 우승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합적인 이 함께 일하다가 혼자 일하다가 함께 일하게 된 모세의 경우입니다. 모세는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는 혼자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이죠.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장인의 충고를 들은 다음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일의 능률이 올랐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함께 일하는 기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70명의 제자들이 느꼈던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하는 즐거움으로 교회 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공동 우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70명의 제자는 공동 우승자들의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70명의 제자들은요,
영적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7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영으로 바뀌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다 3차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라는 말이죠. 이 70명의 제자는 그런 기쁨을 체험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기쁨은요, 1차원적인 기쁨을 뛰어넘어서 2차원적인 기쁨도 뛰어넘고요, 그리고 아무나 맛볼 수 없는 그 제자들, 사도들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은 이런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70명의 이름은 어느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 명도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한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 영적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3차원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기쁨, 일반 성도들이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이 70명의 제자들은 지금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을 영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차원적인 기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차원적인 기쁨은요, 구원받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70명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함께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 영적인 기쁨을 맛보면서 흥분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흥분한 그들을 진정시키시면서 얘들아, 그것보다 더 큰 다른 기쁨이 있느니라.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기쁨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4차원의 기쁨을 말해 주었습니다. 17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기쁘고요, 함께 일하는 것도 기쁘고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도 기쁩니다. 안 기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드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한번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70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왜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하늘에 기록되었다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들은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늘의 식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 가운데서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대통령의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가문의 기쁨이고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보다도 이 세상에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상금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내 머리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일에 열심히 수고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 상급을 주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으면서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참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면서도요, 그런 감옥 속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상급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요, 기쁨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동물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70명의 제자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은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1차원적인 기쁨, 2차원적인 기쁨, 3차원적인 기쁨에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의 기쁨, 이 4차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민한 영성을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믿음을 비추게 하시고, 지금 나는 이 4차원의 기쁨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쁨이 십자가의 구원 능력을 체험하고 그 기쁨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 기쁨의 삶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항상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 기쁨으로 말하고 그 기쁨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